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것이 인류 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이며 기적일 것이고 또한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또 이 능력에 대한 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과 환난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완성되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무대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같은 존재에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가운데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되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고난당한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된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다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겪고 있는 그 고난이나 환난이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그것이 암이든지 아니면 원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위 고통당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의 하나님 환난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여 행하시네.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우리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마음만이래 주의 마음만 이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가운데 운행하시고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 길을,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꼭 주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런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오니 주님을 구하고 찾사오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하여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의 일을 태우는 양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첫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 위해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간구의 능력을 바라는 저희들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고쳐주시옵고 사는 동안 재발 없이 깨끗하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흠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도우고 그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저희들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심을 확신케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 살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것에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간구하는 것 외에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사 떠나지 마옵시며 천국 길까지 예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슬퍼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슬퍼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때는 기이하려나.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가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또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존재들이 그곳에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스가랴서도 그렇고 욥기서도 그렇고 신비하게 사탄이 그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무엇을 하느냐? 고발을 해요. 오늘 본문은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대적했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죄인이 있다. 여호수아는 나쁘다. 여호수아를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말로 고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그를 대적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혹시 들을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말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인 거죠. 사탄이 지금 이렇게 말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오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이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과거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미 중단했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옷은 더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버리십시오.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게 아마 사탄이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탄의 말은 사실이에요.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땅에서, 끌려갔던 땅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 성전 건축을 중지해버린 것이죠. 중지하고서 내 집부터 좀 수리하자, 내 집부터 좀 넓히고 보자, 내 곳간부터 좀 채우고 보자, 내 집이 좀 그럴듯하고 내 곳간이 곡식에 좀 차야 그래야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들의 편안함을, 자신들의 배부름을 먼저 애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곧 그들의 마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진 것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을 독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새롭게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십시다. 이렇게 독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조차도, 그조차도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것은 3장이에요.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낙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돌아왔지만,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낙심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함께 낙심에 빠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모습이 스가랴 3장인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이것은 몸에 먼지가 묻어, 이 옷에 먼지가 묻어있다, 무슨 구정물이 튀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벗어서 빨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가 행위로 죄를 지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제는 계시지 아니하고 은혜도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 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또 불에서 꺼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신 후에 오히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그에게 입히시고, 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 8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로 그 본문인 것입니다. 그슬린 나무 같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들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10가지 이상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행해 줄 거야, 이루어 줄 거야. 이것이 스가랴 8장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구절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말하겠는데
내가 꼭 이러한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행해 줄 거야.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리고 5절에 가보면 그 성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길거리에 나이 많은, 손에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나이 많은 그러한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뛰논대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장수하고 젊은 가족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손이 번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또한 번영의 모습인데, 이전에 너희가 잃어버렸던 번영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어기에 앉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지혜를 묻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인생의 지혜들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아이들은 뛰놉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평안과 번영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작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가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도망치고, 그런데 그들을 내가 다 불러다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7절 8절은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주권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주권으로 그들을 다 불러서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내가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 다음 관계가 또한 이루어지는데요. 10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웃이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웃이 서로에게 이제는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문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맺혔던 그러한 마음들을 다 이제는 풀어주고 이웃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평안의 관계가 맺어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이 어떻다는 것이냐면 1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예. 원수들이 블레셋이나 그 이 주변 민족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것조차도 빼앗았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거든요. 심은 만큼 자라지도 않았고 겨우 자란 것조차도 그렇게 못된 무리들이 쫓아와서 수확대가 되면 그렇게 그것을 뺏어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힘들었던 것이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지만 그것을 제대로 수확할 수도 없었고 수확한 양도 적어서 흡족히 마실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옛날과 같이 너희에게 행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가 씨앗을 심으면 흡족할 만큼 그것을 추수하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에 그 포도송이가 아주 많이 열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흡족히 마시게 될 거야.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거야. 그게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씨앗을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포도송이가 열려도 제대로 된 포도송이가 안 열릴 뿐더러 또 적게 열린 그 포도송이로도 흡족할 만큼 포도주를 얻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네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거야.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 평안과 번영을 주시겠다.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거야. 깊은 관계를 맺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이제 너희가 이웃과도 평안히 지내게 될 거야. 또 12절에 가서는 내가 이전에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너희를 내가 복으로 삼을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 예전에는 저주를 받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기둥에다 갖다 쓰겠습니까? 아니면 지팡이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기껏해야 다시 불에다 던져놓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쓸모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듣기는 좋은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그 말 평안과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을 맺고 또 이웃과 평안한 관계가 되는 것, 또 우리가 복이 되는 것 듣기는 좋은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 일어날 수 있으면 예전에 일어났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에도 자기들의 모습은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비치는 그러한 모습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모든 말은 기이하게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기적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말하겠지만, 내게도 기적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기적이겠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한 기적처럼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내가 그들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어렵죠, 이 말씀이?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왜 하나님께서 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쓸모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십니까?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열렬히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내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을 결코 보고 둘 수 없어서,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할 거야. 행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 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이, 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동기이고 시작이고, 그 열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4절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그 첫 번째가 3절에서 나와요. 3절. 열렬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행할 거야. 그것이 10가지가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놀랍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그 열렬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너희 가운데에서 함께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살아갈 거야.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마실 거야. 내가 너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일들, 너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 한 주 동안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우리가 전에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게 비록 흠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렬히 사랑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열렬히 사랑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열렬히 사랑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열렬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그러한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열렬히 사랑한다, 내가 열렬히 사랑한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존재가 여기 또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김용석이 그렇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저와 저희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저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 열렬한 사랑으로 돌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그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에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주여 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마음 만지네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계를 만드신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세계를 만드신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신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렬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한국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죄에 빠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옷이 더럽혀졌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쓸모없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열렬히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불에서 꺼낸 그러한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가정과 함께 할 것이고 영광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스가랴 8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소망을 갖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저희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려진 예물들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 하나님 아버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저희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열렬히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평안을 누리며 풍족함을 누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주여 열렬한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상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친히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투병 중에 있는 김동현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약해진 성도들, 또 수술받은 박준현 원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며 새 힘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완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고통을 주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저희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만을 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